우리에게 아기들이 있잖아요. 이 아기들이 언제 가장 편한지 아시죠?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편합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편할까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안아주실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정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찬양했듯이 정말 주님 품 안에 늘 안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사람이 만든 최초의 무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칼이 아닐까 싶어요. 칼. 동서양 모든 나라에서 전쟁할 때 늘 쓰는 무기가 옛날부터 칼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칼은 부엌에서 사용하며 정말 중요한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방 용품이 됩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서 칼을 쓰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살상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하는 칼을 말하는데요. 이 칼은 우리에게 정말 잔인한 상처를 입혀요. 그런데 이 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요. 이 칼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이 정말 상처를 만드는, 마음의 상처를 만드는 잔인한 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도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또 좋은 말 하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되어진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게도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장난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짓궂은 농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농담을 듣는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 대한 비방거리,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마구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나쁜 행동인 것이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몸에 있는 이 혀는 정말 작은 지체인데 길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 작은 지체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몸 전부를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불태워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이 혀다 말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서 각각 서로의 길을 가게 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다투었다고요? 누가 다투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그리고 바나바, 정말 그 위대한 두 사람이 다툰 거예요. 네, 여러분 다투었다고는 하지만 설마 주먹 다짐은 했겠습니까? 그냥 말다툼을 했겠죠. 근데 보통 말다툼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말다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말했을까요? 정말 부드러운,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늘 조용히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지금 이때는요 정말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높여서 아주 심각하게 다투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의 원인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예요. 마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마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갑시다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반대하다가 심하게 다투게 된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 바울은 아마 이 마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을 몰랐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게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둘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생각한다면 사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바나바와 정말 심하게 다툴 정도로 의견 대립을 보였다면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던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상처를 바울만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여기에서 진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라는 것이죠. 마가. 물론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바울이 바나바와 싸우면서 했던 그 말들, 밤벨리아에서 우리를 떠나서 돌아가 버린 사람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마가의 마음을 찌르는 정말 잔인한 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쏟아내는 이 바울의 말이 마가의 마음을 찌릅니다. 너무나 잔인한 칼이 되어서 마음을 찔러요. 여러분, 마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으면 될 걸. 이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자신의 그 행동을 너무너무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마가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면서까지 정말 심하게 다투면서 쏟아놓는 이 말들이 잔인한 칼이 되어서 마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찌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런 자식을 한 명만 잃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10명의 자식이 한 번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욥은 또 몸에 종기가 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가렵고 견디질 못해서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 아내도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욥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그 아내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렇게 된 상황에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요. 차라리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내의 말이 그 욥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정말 비수처럼 욥의 마음을 찔렀다는 것이죠. 친구들이 위로하러 옵니다. 위로하러 와서 하는 말이 욥의 마음을 찌르고 있어요.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봐. 내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벌을 주시는 거 아니야?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죽는 일이 어디에 있어? 네가 의롭다고 말하지만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 있을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왔는데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정말 잔인한 칼이 되어서 욥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칼과 같은 이러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말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러한 잔인한 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이러한 잔인한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찔러서 상처를 만드는 잔인한 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어떤 말들이 이러한 잔인한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바로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러한 말들이 상처를 만드는 잔인한 칼이 된다는 것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요. 그리고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물어요. 간음한 여자라고 이야기하죠.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이러한 비난과 이 정죄의 말이 지금 그 여인의 마음을 정말 난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어요.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비난과 정죄하는 이 말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은 정말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만들어내는 너무나 잔인한 칼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무시하는 말, 경멸의 말, 또 비아냥대는 말,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칼이 됩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여러분 생각되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뭘 알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심한 수치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래서 비아냥된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참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 누군가 무시하고 또 경멸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쩌면 장난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주는 잔인한 칼이 된다고 하는 거죠. 또 거짓말 역시 상처를 만드는 잔인한 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기가 이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되는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대신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막 노발대발 하잖아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어머니 한 배에서 함께 나온, 또 같이 태어난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그 쌍둥이 동생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에서는 훗날 야곱과 화해합니다. 근데 그 화해하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이 2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이 에서는 분노로 이를 갈며 보냅니다. 바로 야곱의 거짓말, 에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러한 잔인한 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해나 배려 없는 지나친 자기 주장 역시 상처를 만드는 잔인한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옳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에게 준 상처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마가에게 상처가 돼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주는 상처가 바로 그러한 상처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말이 확실하게 맞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이 욥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리지 않고 설령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나 배려 없이 오직 내 말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래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 잔인한 칼을 마구 휘둘러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그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로 인해서 받는 상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말로 인해서 받은 이 상처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우리는 모두 다 그냥 상처투성일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말이 이 상처를 만드는 이런 잔인한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잘 기억합니다.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 사실은 잘 잊어버려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잔인한 칼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로 주고받는 상처,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상처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해야 돼요. 치유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래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렇게 받았던 상처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아물 거야. 시간이 약이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간이 약이든가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런데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상처는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곪고 터져서 결국 나중에는 이게 터지면요, 나와 그 상대방을 사실은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시거든 얼른 그 사람 찾아가셔서 사과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를 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여성분이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어요. 이게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미투 막 이런 거 굉장히 우리 사회에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 선생님,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교회 장로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나도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근데 네가 나를 정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성분이 교회를 다녔는 분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기독교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는 잘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잔인한 칼로 완전히 난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만약 예배를 드리는 중이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당장 멈추고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던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훗날 마가에게 사과합니다. 화해해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내가 마가를 꼭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마가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셔서 사과하시고 화해하시고 그리고 깨어졌던 관계를 잘 회복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했던, 정말 가슴 아파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러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또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욥은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말로 상처를 주었던 그 친구들을 먼저 용서해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을 용서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온전한 치유와 화해,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화해하고 싶어요.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온전히 가능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면 바로 참된 용서와 회개와 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멸시와 비난과 조롱의 말이 예수님께 쏟아져요. 이런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야,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느냐?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 조롱을 해요. 비난해요. 여러분, 그러한 말들이 정말 잔인한 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본받게 되면 바로 그때 온전한 화해와 또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예수님,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온전한 치유와 화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잔인한 칼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말이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양약과 같은 이러한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바울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낙심에 빠져 괴로워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가를 누가 위로합니까? 바나바가 위로하죠. 바나바는 마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마가, 괜찮아. 한 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돼. 괜찮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다시금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이때 이 상처로 넘어져서 그대로 망했더라면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난 곳에 바르는 마데카솔이라고 하는 연고가 있어요. 아시죠? 후시딘, 마데카솔, 아주 좋은 연고입니다. 마데카솔. 근데 이 마데카솔 광고할 때 광고 카피가 뭔지 아세요? 새살이 솔솔이에요. 새살이 솔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바나바의 말이 정말 이 상처난 마가의 마음에 발라진 마데카솔이에요. 마데카솔. 그렇지 않습니까? 마데카솔처럼 정말 이 마가의 마음이 상처났는데 그 위에 탁 덮어서서 그 상처를 이겨내고 그 상처의 새살이 솔솔 돋아나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정말 이란 말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절대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잔인한 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은 상처난 곳에 바른 이런 마데카솔이 되도록 여러분, 그러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말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치유해주고 낫게 해주고 고쳐주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 상처를 만드는 잔인한 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정말 상처난 마음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싸매어주는, 치유해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